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꺼번에 7절에서 10절까지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이제 비교하면서 설교하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이해가 있지 않으면 이것이 피상적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겠다 싶어서 이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 일서를 통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아주 강렬하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있었던 제자들의 삶에 대한 기억, 그것은 그들의 신앙의 실수와 또 이런 과오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리고 그 40여일을 함께 사시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함께했던 그 시간들에 대한 기억,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책을 사하여 주셨지만,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래서 그 10일의 기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까지 이제 9일에서 10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기간, 그것은 뭐 자세히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성령이 부어지고 난 뒤에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고, 그때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직접 행하게 되고, 뭡니까? 이적을 일으키는 거죠. 중풍병자들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들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3년 동안, 이 사도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놀라운 지혜의 말씀과 그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사시며 다시 한번 보충학습을 시켜주시고 정리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던 자신들, 비로소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제 무엇인지 알게 되었던 이 모든 기억들이 요한이 그대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삼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가르치시며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을 신자들에게 하지만, 똑같이 이 신자들은 거의 60여 년 세월 동안 교회에서 어쨌든 담임 목사로서
또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이런 역할들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바로 사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지상 공생의 3년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뭐지? 어쩌면 왜 우리하고 이렇게 똑같이, 우리는 좀 다르지 않았나? 우리가 그런 실수를 했고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은 왜 그랬는지 정말 성경에다 써놨거든요. 사복음서와 이제는 사도행전에 다 써서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되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는 이런 문제의식이 사도 요한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원인을 알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서신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서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런 구원의 진리들은 사실은 종합적인 겁니다. 단지 이게 파편적이고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종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과 모든 서신서들을 종합하고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방황과 탈선, 심지어는 배교, 마치 사도들이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던 날 다 도망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붙잡혀 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제 위험한 상황, 불리한 상황,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좀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이게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던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해를 입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상황, 이게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코로나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이 바로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가던 그때와 매우 유사한 사건입니다. 그때 알몸으로 도망가고 말이죠. 그렇게 목숨을 걸기로 맹세했던 베드로마저도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사건, 그게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은요, 그 원인을 밝히고 있어요. 그 원인을 밝히고 있다. 왜 이럴까? 이러면요, 이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한 개인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회 전체 역사와 또 개교회에 일어나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와 모순들, 심지어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가 정화되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오히려 점점점 악해지는 그 원인, 이게 오랜 고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민, 그 원인을 여기서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당시의 신자들로 하여금 바로 그들이 빠져 있는 이 시험과 그리고 그 방황을 끝내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1차적인 목적이 있고, 2차적으로는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걸었던 그런 의심과 갈등과 방황과 배교, 무능력과 이런 무질서 혼란을 겪지 않게 하려고 하는 2차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바로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핵심,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였던 교회 생활에,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던 이렇게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리고 은혜가 되지 않는, 심지어는 우리 신앙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불신앙과 오해 또는 몰이해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3장 7절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범죄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자신과 교회와 또 다른 그리스도인과
이런 모든 종교 인생살이, 그 나라의 민족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의 악하고 부정적인 것의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해답,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자녀의 성경적인 의미와 또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가지 정체성이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의 의를 향할 수 있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기까지 낙심하거나 고민하거나 중단하지 말고, 벗어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여 어느 누구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권면이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3장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항상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항상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미혹하다라고 하는 것이 플라나오,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길에서 벗어나는 거. 길에서 벗어나는 게 뭘까요?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길은 어떤 방법과 방식이 아니라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을 말해요.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느 한 곳을 목표로 삼고 갈 때 길이 하나입니까? 이 땅에서는 길이 하나 아니에요. 하나 아닙니다. 지금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그렇게 배웠었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이 길 저 길 다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마치 등산을 할 때 정상에 오르는 길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있고 험한 경로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좀 수월한 경로도 있고 이런 거 다 틀렸다. 구원은 오직 한 길이다. 그래서 마치 등산을 해서 정상에 오를 때 정해진 어떤 길을 따라서 가야만 하는 것으로 배웠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구약의 유대교 랍비들이 하는 말이라고요. 그때 오직 한 길은 뭘 의미하겠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만이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다. 이게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방법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우리의 목표이세요. 우리의 목표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입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자녀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암시합니다. 그러면 미혹하다, 벗어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항상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가 있다. 항상 있다. 그래서 절대 그들이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이때 그러면 미혹한다는 말의 의미는 길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인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 한 가지 방법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다?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 미혹의 핵심은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면 미혹하는 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 제외하고
다른 어떤 숭고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탁월해 보이는 목표를 갖도록 한다고요. 교회가 개똥이 된 이유는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되었고, 목표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뭐 세상에 있는 개똥이나 교회나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비교했을 때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깨끗한 것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귀한 것도 있고 천한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비교했을 때는 이 세상은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개똥에 불과해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궁극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목표는 그리스도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사는 공간, 사는 장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이고 유일한 목표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미혹하는 자들은 이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목표에서 벗어나게 한다. 뭡니까? 다른 목표를 가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먹고 사는 문제, 자신의 어떤 기호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부, 명예, 권력, 인격, 아니면 업적, 영광, 수많은 목표들을 마치 이 교회에서 그냥 오발탄처럼 막 쏴대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목표가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목표가 달라요. 심지어는 한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조차도 목표가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형편없는 공동체가 된다니까요. 죄송합니다만 뒷골목 건달들의 모임보다도 못한 데가 돼요, 교회가. 이거는 뭐 질서도 없고 감동도 없고 보람도 없고 뭣도 없고 뭐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왜요? 목표가 일치된 목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치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제각각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거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삼겹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성냥개비 하나하나는 별거 아닙니다만, 세 개를 실로 묶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면은 성냥개비 하나의 그 견고함이 세 개 합쳐졌으니까 3이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4에서 5가 돼요. 묶어놓으면.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원리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 하면 1.1, 1.2가 나와요. 2.1, 2.2가 나와요. 1 플러스 1을 하면. 그러니까요, 1 플러스 1이니까 2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요, 둘을 합하면 말입니다, 2 플러스 알파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을 흔히 말하는 힘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말은 똑같이 나눈다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무엇을 독점해요? 플러스 알파를 독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것이 사회와 국가의 이런 사회 제도나 국가 시스템, 이런 정치 제도 안에도 반영이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렇게 되려면 뭐가 된다고요? 목표가 같아야 된다니까요. 목표가 같아야 그런 시너지가 일어나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목표가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니
이게 교회라고 하는 데가 그냥 확 밟아버리면은 죽는 데고, 마음 먹고 한 대 바깥에서 후려치면 다 무너지는 게, 그래서 세상에 만만하고 볼품없는 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건 뭡니까? 미혹 당했다는 거죠. 미혹 당했다는 게 뭡니까?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 나라 부활. 근데 성경이 그렇거든요. 그게 목표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눌러도 다 뭐가 나와요?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에, 모든 성경의 시작과 끝은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사도 요한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대략 뭐 60여 년의 신앙생활 속에서 뭐 기적은 뭐 안 일으켰겠으며 뭘 안 했겠습니까? 다 했단 말이에요.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서로 싸우고 찢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랜 고민과 또 이런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얻은 답. 그러니까 이건 뭐 흔히 말하자면 예수 믿고 진짜 60년을 신앙생활을 잘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60년. 일갑자잖아요, 일갑자. 일갑자의 그 내공, 신앙의 내공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3장 7절이에요. 답이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세상은 어떨 거다? 항상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지금 2000년 됐는데 대성공을 거뒀죠. 미혹하는 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이런 가르침이 없으면 전 세계 어떤 교회도 없습니다. 이거는 자만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현실. 성경을 믿는 교회들은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완전히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남겨둔 자들이 있으니까, 유명하지 않고 무명한 자들이니까 우리에게 알려지진 않았겠지만 있겠죠. 어딘가는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냥 큰 단위로 국가와 민족의 교회 개념으로 보았을 때 이것의 마지막 깃발을 들고 있는 게 우리나라 한국교회입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조차 부활의 이 복음이 이미 이제 사라져가고 있고, 심지어는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유튜브 상에 떠도는 수만 명에서 수십만, 수백만의 조회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의 공통점. 부활을 가르치지 않고 부활을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 마음의 구멍이 하루에 한 100개씩은 송곳으로 뚫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다 새어나가고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설교들을, 그런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이 좋다라고 듣고 따라갈 때 여러분 마음에 10번, 20번씩 송곳으로 구멍이 퐁퐁퐁 뚫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심입니다. 진심. 뭐 그렇게 하면 뭐 첫째 부활할 수 없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요? 첫째 부활은 진행형과 관계에 있지 수준과 관계에 있지 않거든요. 마음에 구멍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생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살아나고
구원을 얻게 될 터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작 해야 여러분 한 분 첫째 부활하겠죠. 명심하세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이런 뭐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을 찾아서 동일한 본문을 갖고 사경회 때 그거로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듣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다. 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나의 소망, 동일한 소망 뭐예요? 부활 중에서도 첫째 부활인 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 상반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때 미혹은 뭐다? 궁극적인 목표를 말한다. 이때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걸 말해요.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게 한 가지 길입니까? 예수님은 유대 땅에 나셨어요. 그럼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는 그 길이 틀리겠네요? 아니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하늘을 가려면 전부 다 이스라엘로 가서 거기 가서 감람산에 가서 올라가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뭐 제3성전이 어떻고 백투 예루살렘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존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막 고민하다 보니까 이상해. 근데 뭐 이상해도 어떻게 믿어야지. 그러니까 이상한 거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이상한 거를 믿기로 확신하니까 거기다 말을 맞춰야 돼.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과정에서 승천하는 일이 있을 건데, 그럼 승천하기 전에 다 예루살렘 거쳐가지고 이렇게 승천해요? 그거 그 교통 체증 때문에도 안 되겠네. 비행기도 부딪히겠네.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목표는 하늘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늘로 가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혹의 핵심은 뭐다? 부활이라고요. 부활. 근데 부활은 두 가지 측면. 본성의 변화, 그리고 공간의 변화. 본성의 변화는 사람이 신되는 거. 공간의 변화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이 두 가지. 이게 지금 요한 사도께서 이제 알겠네요. 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별걸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사람들이 이상해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심지어는 우상을 찾고 점쟁이 찾아가고 심지어는 돈 하면서 사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로부터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느냐? 이제 바로 뒤에서 설명한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입니다. 그냥 하나의 문장. 여기서 의가 아니고 그 정관사 그가 붙어 있어요. 그 의를 행하는 자예요. 그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이때 의롭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의롭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칭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그 의는 뭐겠습니까? 앞에서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 자녀들의 의, 하나님 아들의 의, 하나님의 의. 이게 로마서에서 핵심 주제라고 그랬죠.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사람의 완전과 하나님의 완전. 이게 로마서의 핵심 주제예요. 결국 뭐니까 로마서도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라고요. 부활을 목표로 삼지 않고 사람들이 뭘 해요?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엉망진창이야, 모든 게. 예? 모든 게 엉망진창이야, 진짜로. 씻지도 않고, 일도 안 하고, 시간 약속도 안 지키고, 예배도 항상 늦게 와서 먼저 가고, 왔다, 안 왔다, 설교를 듣다, 자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완벽해요. 예? 항상 정결하고, 반듯하고, 인격적이고, 아주 그냥 경건해 보이고, 예, 정말 이렇게 보기에 예수님도 저만큼은 안 될 것 같은, 그리고 부자고 능력 있고 모든 것을 누가 언제 어디서나 부탁하면 다 들어주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 양극단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거기에 못 미칠까봐. 이 사람은 그냥 나보다 내가 도와줄 사람만 찾아요. 내가 할 일만 찾아요. 내가 누구 도와줄 사람 없나? 또 내가 해야 되는 일 없나?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은 누가 되실래요? 누가 되고 싶으세요? 이거 극단적인 거예요. 극단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일부러 우리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극단적으로 질문해야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1대 99 이런 사람 없어요. 대개 50을 기준으로 해서 53대 47 요 언저리에 있지 없다고. 이거는 표시가 안 나요. 이러면 이런 거 같고 저러면 저런 거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양극단으로 놓고 누가 되고 싶은지를 물어보셔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말을 하는데 함정이 있고, 사실은 여러분이 어디에 더 관심 있는지,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는지, 먼저 형편없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부활의 소망과 훌륭한 사람을 이야기했을 때 이런 거, 이 두 개의 가치를 비교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하나만 있으면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에? 부활의 소망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부활의 소망 말고는 다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느 쪽이 이렇게 살찐 것 같고 어느 쪽이 빼빼 마른 것 같으냐 이 말이에요. 답은 여러분 혼자 아시면 돼요. 요한은 이때 당시에 교인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요 사람들 쪽으로 기울었다는 거예요. 요 사람들 쪽으로. 이거였구나.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부활의 소망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부활의 소망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점점 이 사람이 좋아져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요 사람이 돼요. 요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이 뭘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 사람을 제가 대조했습니다만 한 사람은 출발점이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본성의 변화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없던 것과 부족하고 더러운 것들을 온전케 하는 힘이 있어요. 왜? 본성의 변화는 인격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를 반드시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맨 처음에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 그 시작이 어디에 있냐면 인간적인 세상적인 불완전함과 결핍에 있어요. 내가 돈이 없고 병들고 신분이 낮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결핍이 있을 때
이 결핍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돼요. 왜? 사실은 이때 부활의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에요. 꿩 대신 닭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자기의 소망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날이 와. 그게 언제예요? 이 결핍이 채워지는 때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결핍을 대신하던 부활의 소망은 이게 채워지고 나면 이 소망은 사라져요. 사라진다고. 이것을 지금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서 그 청년의 시대에 큰 부자가 되었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그 부자 청년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던 것은 뭐였어요? 선한 고난에 참여하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뭡니까? 부활의 소망이 절대적인 가치이어야 한다. 만약에 내가 가진 재산과 내가 가진 명예가 부활의 소망을 약화시킨다면 어떻게 해라? 차라리 그것을 버려서 부활의 소망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지금 3장 7절의 요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 의를 행하는 자, 여기서 보시죠. 그 의를 완성한 자가 아니에요. 완성한 자가 아니에요. 그 의를 절반 이상 이룬 자 아니에요. 어떤 수준을 말하지 않고 단지 뭐라 그랬어요? 그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행하는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극단적인 선택지를 드렸던 것처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인간적으로는 형편없는 사람과 같은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의를 행하는 자예요. 근데 부활의 소망만 없고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멈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그 의가 아니고 사람의 의예요. 사람의 의. 우리 한국교회가 저는 여기서 멈췄다고 보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전 세계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모든 교회들이 앞다투어 선교의 깃발을 올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행했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였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세워놓고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해놓고 선교사라는 놈이 도망갔어. 어디로? 지 애들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수도에나 가야 국제학교가 있어서 자녀 교육 때문에 갔대. 이게 이런 사람들은 선교사 놈들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왔는데 교회에 설교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지금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요, 개신교 선교사들은 믿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뭐가 있는 줄 알고 갔더니 결국에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전했던 복음은 지자식 교육보다도 못해. 별거 아니잖아요. 집 앞그릇 아니에요, 결국은. 거기에서 부활이 아무리 설교되고 말한들 그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부활을 가리는 역할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의를 행한 게 아니라 사람의 의를 행했다고요. 지금 왜 이렇게 한국 교회들이 몸살을 앓을까요?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사람의 의예요. 이때 의라고 하는 말은 목표를 말하는 겁니다. 목표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진행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루에 자꾸 되뇌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고 있다. 나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고 있다. 무슨 일이 빵 터지면 이것으로 내가 어떻게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항상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첫째 부활을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의식적으로 살아가셔야 된다고. 그게 여기서 말하는 그 의를 행하는 자예요. 그러면 어떻대요? 그가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다. 여러분, 그가 의롭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을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고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때 한쪽 편에 있는 강도에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강도와 예수님이 어떻다?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라고요. 어떤 점에서? 의로운 점, 하나님의 의에 이른 점에서. 인간적으로는요, 어떻게 같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적도 없고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세상 모두를 위해서 사셨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이타적인 삶을 사셨어요. 이 강도는 극도로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밖에 모르던 사람. 어느 정도까지? 법이고 뭐고 없어. 이렇게 살았던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형편은 없는 사람. 그 강도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도 가지셨고 모두 가지신 분이죠. 근데 그걸 덜어내신 분이시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영광과 부와 명예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니까요. 역설적이고 배타적이라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본성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키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즉시 비워서 낮아져야 된다니까요. 뭐 하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그것도 지키고 부활의 소망도 지키면 안 돼.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못한 거를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한계예요. 아니, 그랬으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하셨죠. 아니,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 모세가 애굽의 왕제일 때 했죠. 애굽의 왕자일 때 이스라엘 구원하는 게 왕이 돼가지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왕이 돼서 파라오가 돼가지고 고세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족속들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이사 가라. 뭐 필요한 거 다 대줄게. 순탄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상황이 그때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은 그걸 원했던 것 같아요. 왕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근데 그 모세 어떻게 됐어요? 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쫓겨갔다 왔잖아요. 구원은 누구께 있다? 그리스도께 있고 부활의 소망만 있어요. 근데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이걸 가지면 되겠네. 이런 사람, 웃기지 마세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당연히 파라오가 되기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했던 모세가 파라오가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오히려 배만 당하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로막는 방해물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할 때는
방해물이 없어서 좋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부자가 되면 큰일이다. 이 방해물들을 어떻게 취해야 하나.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방해물이라도 좋으니 내게만 좀 있어다오. 미친 거지.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다 죽었어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도 사실은 죽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뭐 부활의 소망을 다른 것으로 바꾸었다는 점에서 한국 교회도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요, 한국 교회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니, 왜 대답을 안 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요? 광야교회가 있으니까. 아니, 성경적인 부활의 소망을 설교하는 한 교회가 있으면, 아니 우리 몸에서 피가 돌면서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숨 안 쉬어도? 식물인간 상태도? 아니, 마른 뼈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숨이 붙어있는 한국 교회를 살리지 않으시겠냐고. 나는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이 그 영광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때 영광은요, 고난이에요. 아프고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3장 7절은 엄청난 말씀을 함의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의를 행한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형으로 의를 행하는 게, 의를 행한. 여러분들은 그 의를 행하는 핵심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돼야, 제발 제가 여러분한테 선생이 되면 안 돼요. 뭘 물어보면 이렇게 막 시험 당하시면 안 돼. 그냥 우리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행형으로 행하는 의가 뭐예요? 성찬식에 여러분들이 언약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성경에 있는 모든 명령과 모든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 그 의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들 개인에게 그 의를 행하는 기준, 그게 뭐다? 성찬식에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갱신할 때 했던 그 약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붙들고 있으면 그가 의로우신 것 같이 똑같이 너희도 의롭다고 한다니까요. 뭐 첫째 부활의 약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찬식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성찬식이 좋으려면 뭐 해야 돼요? 언약을 갱신하고 언약을 갱신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언약 갱신도 언약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놀라울 정도로 성찬의 가치와 의미가 퇴색돼 버렸어요. 왜 성찬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은 성찬식에서 그냥 다 준다니까요. 왜요? 막 그 교회 처음 왔던 새신자가 가가지고 이제 막 그 교구 목사나 전도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이렇게 처음 왔다고 치사하게 보니까 카스테라 요만큼이더만. 그리고 그 포도주스 내가 들어와서 내가 가다가 그날 1리터짜리 내가 사 먹었시다. 그게 요만큼도 안 되더만. 아니 치사하고 교회 좀 일찍 나왔다고. 그 교회 짬밥 있어야 먹고 교회 짬밥 없으면 못 먹는 거야? 그래서 교회 떠나겠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날 이제 다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부목사가 이제 딱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저희 이번 지난주에 얼마 전에 아주 훌륭한 새신자가 왔는데 성찬식에서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득 중인데 잘 안 됩니다. 왜 시험 들었냐? 아니 그 치사하게 요만한 카스테라 한 조각하고 포도주스 그거 한 모금 그거를 짬밥이 안 됐다고 안 주냐? 그 치사하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 제정신이 있는 담임 목사는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잘못하면 그거로 인해서 오히려 화를 입을 수가 있는데 화를 입는다는 게 뭡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언약을 갱신하지 않아. 언약을 갱신하지 않은 건 뭐예요? 구원을 뿌리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면 화를 입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왜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언약갱신 안 하면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담임 목사님들이 장로님들로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럼 자, 우리 교역자 회의를 합시다. 성찬식에 이 성찬 포도 주스하고 이 카스테라를 세례 받은 사람만 원래 먹게 돼 있는데 이걸 다 줄까요? 말까요? 지금 그냥 성찬식에 세례와 상관없이 성찬 잔과 떡을 나누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예요? 뭐 했구나? 미쳤구나. 미쳤구나. 정말로요. 정말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의는 뭐다? 성찬식의 언약이라고요. 하나면 된다니까. 그거 하나로 시작해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 처음에는 참고 힘을 내서 하는 게 되겠지만 나중에는 본성적인 게 돼서 그냥 자연스러운 게 돼. 그러면요, 하나씩 장착돼 가면서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경험한다니까요. 그러면 환경이 바뀐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면 뭐다? 첫째 부활에 대한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배만 똑바로 드리고, 똑바로가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해서 언약을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하고, 진짜로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면 뭐 한다? 첫째 부활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절대적인 측면과 상대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럼 절대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의를 행하는 절대적인 기준, 그게 뭡니까? 성경과 교회예요. 이거는 여러분 바뀌지 않아요. 성경과 교회. 앞에서 미혹하는 자들, 오늘날 미혹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경우, 교회를 부인해요. 모이는 교회를 부인한다고요. 이건 절대적인 기준을 깨는 거예요. 또 성경을 부인해요. 앞서 말씀드렸죠? 전 세계 교회에서 성경을 완전하고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교회는 이제 거의 한국에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 안에서도 반, 중에 반, 중에 반, 중에 반, 중에 반, 중에 반 밖에 안 돼요.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장로교회의 공통점은 성경을 믿는 게 공통점이에요. 이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없는 완전한 구원의 진리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글자 하나, 획 하나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들은. 여기에 동의한 사람들이 사실은 장로교예요. 여기에 동의한 사람들이. 근데 뭐 이런저런 목표가 바뀌니까, 그렇잖아요? 미혹되니까. 교회가 교회고 장로교회가 장로교회인 것은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믿으면요, 사실은 교회고요. 사실은 장로교회예요. 근데 왜 장로교회가 생겼을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성경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진리가 없다. 자, 그거 동의하는 사람들 모여. 이게 장로교예요. 근데 장로교 안에서 또 미혹당하니까 목표가 바뀌어.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WCC에 참여하냐. 그 WCC, 이게 WCC인지 WC인지 유명한 건데, WCC나 WC나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것 때문에 장로교회가 쪼개질까요?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미혹됐구나.
미혹됐구나. 아니 저녁에 외식하러 가다가 아니 고기 먹으러 가다가 누가 짜장면 먹고 싶다고 했다고 그래서 그 가족에서 지우냐고. 또 꼭 그런 거예요. 저 삼겹살 먹으러 가자. 그래서 막 외출하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 하나가 막 갑자기 나는 막 이 짜장면이 둥둥 떠다니고 안 먹으면 나 죽을 것 같아서 미안한데 그 삼겹살집 옆에 저 중국집 있던데 나만 거기 가서 먹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너는 가족도 아니야. 뭐 이렇게. 가족이 돼가지고 삼겹살 먹으러 가면 다 같이 먹어야지. 왜 혼자 짜장면을 먹겠다 그래. 아니, 그래가지고 그때 그 성씨 바꿔가지고 다른 성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성이 많은 게 그거잖아요. 하다가 막 다 나와. 이렇게. 예? 왕씨가 김씨가 되고, 뭐 김씨가 전씨가 막 바뀌어. 뭐, 삼겹살 먹으러 갔다가 짜장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뭐, 갈리고. 걔 또 둘이 또 나도 먹을래 하고 짜장면 먹으러 갔다가 가서 앉는데, 짜장면 안 시키고 우동 시키니까 또 우동 시켰다고 또 갈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미혹돼서 그렇다고. 절대적인 목표가 부활이어야 하는데 그거를 잊어버리면 그렇다고. 그래서요, 이런 그 의를 행한다라고 할 때 절대적인 측면이 있어요. 바꾸지 않는 형식적인 거잖아요. 그게 뭐다? 성경과 교회예요. 이거는 함부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라고. 그 다음에 상대적인 측면도 있죠. 그 일을 행한다 할 때. 그 일을 행한다고 할 때 행함에 있어서 개인적이고 개인의 수준 그리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한 번이라도 빠지면 첫째 부활 참여 못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두 다리 두 팔이 다 부러져가지고 꼼짝 못하고 병원에 이렇게 막 석고 붕대를 딱 치고 있는데 교회 어떻게 나와요? 아니야, 난 가야 돼. 막 그래야지. 또 뭐 아들 손자 며느리 해서 또 막 들고 와가지고 막 또 이렇게 이제 들것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이야, 막 은혜롭다. 무언 은혜 민폐 끼치는 거지. 지금 어떡하면 돼요? 병원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 지금은 낫거든 나오면 되잖아요. 이게 뭐다? 그 의를 행함에 있어서 상대적인 측면이다. 근데 이게 이제 혼동하는 거죠. 그렇죠?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하려고 하고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려고 할 때 이제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고 한다고. 근데 궁극적인 원인은 뭐다? 그게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의 일상이라고 할 때 그 경건의 일상의 절대적인 측면과 상대적인 측면을 잘 여러분 때에 따라서 조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교회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모르는 척, 좀 이렇게 아닌 척도 할 때가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상대적인 측면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마음으로 지켜야 할 때가 있는 거고, 기준은 둘로 나눴지만 실제로는 이게 네 가지 경우의 수로 막 우리 상황 속에서는 시험으로 온다고요. 이것이 7절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여러 가지 단어로 쓰여요.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번역되고 아들이라고도 번역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어린이라고도 번역되고 합니다만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단어에 사용되는 자녀라는 표현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세 가지가. 여기에 사용된 말은 테크니온입니다. 테크니온. 테크니온이라고 하는 것은 테크논의 작은 것들을 말해요. 테크논이 있고 테크니온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크논은 큰 말이고 테크니온은 작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자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테크논은 좀 큰 애고요. 테크니온은 작은 아이예요. 이게 이제 이걸 소립자형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마귀도 있죠, 마귀.
다이몬이 있고 다이모니온이 있죠. 다이몬은 마귀, 고유명사 하나밖에 없어요. 다이몬은. 근데요, 그 새끼 마귀들, 우리 흔히 말하는 귀신들, 그때는 다이모니온 그러죠. 여기 이제 테크논이라는 말과 테크니온이라는 말의 차이점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용한 자녀들하는 테크니아, 그러니까 테크니온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이 테크니온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유아기의 자녀들을 나타내요. 유아기의 자녀들.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뭐 젖먹이와 또 젖된 아이를 또 나누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테크니온이라는 말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로 치면 어떤 나이겠어요? 뭐 이제 젖 먹는 시기에서부터 뭐 3살, 4살, 사리 분별 못하는 상태죠. 나가면 집 못 찾아오고 집에 이게 약인지 그러니까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구분 못하는 요때를 테크니온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테크니온이라는 말이 있고 이것보다 조금 자란 아이들 어때요? 저녁에 라면 끓여 먹어 이렇게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는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테크논이에요. 테크논. 그 다음에 자녀라고 쓰이는 이제 중요한 말, 가장 성숙한 자녀들에게 쓰는 말, 휘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휘오스. 이게 이제 인자할 때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인자, 사람의 아들 할 때 휘오스. 나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도 휘오스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어린아이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휘오스, 다 큰 아이. 그래서 테크니아, 테크논, 휘오스. 이게 이제 성장 과정에 따른 분류예요. 그럼 이게 영적으로도 다르죠. 예를 들어서 맨 처음 교회 나왔어요. 아무것도 몰라.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테크니온. 테크니온의 상태야. 세례받고 이제는 직분을 받았어. 집사야.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예요? 테크논인 거예요. 테크논. 사실은 근데 이 사람들이 해서 이제는 항존직 장로입니다. 뭐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여성들로 하면은 그게 이제 권사 같은 거죠. 원래 권사는 감리교 용어예요. 장로교회의 장로 같은 사람들을 감리교에서는 권사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감리교에 있는 여성들이 말하자면 장로가 되면 권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교에 다니는 어떤 여성분이, 장로교에서는 여자한테는 장로 안수를 안 주잖아요. 남자한테만 주잖아요. 근데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은 감리교에서 권사가 됐어. 나보다도 내가 전도했는데 감리교 다니는데 권사 됐고, 나는 장로교 다니는데 장로가 못 돼. 끝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샘나고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 말고 그러면 나 뭐 시켜달라? 권사 시켜. 근데 장로나 권사나 원래 뭐 한 거예요? 같은 거라고. 감리교에서는 남자도 권사고 여자도 권사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회에 있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제 여자들이 목사님한테 이제 건의를 해서, 그래 뭐 장로 뭐 아니니까 권사니까. 그래서 이제 권사 제도가 장로교회에 생겨요. 그러니까 이 권사 제도는 어디서 온 거예요? 감리교회에서. 그랬더니 감리교회에 다니던 이제 남자 권사가, 그러니까 장로죠. 장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장로교에서 보니까 권사가 뭐예요? 장로 밑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장로교 다니는 친구 장로보다 밑에가 되는 거야. 권사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에 있던 권사가 목사님한테 또 이제 손들어. 목사님, 이 장로교에서는 권사 위에 장로가 있던데,
아니 우리가 왜 그 장로교회 교인 장로들보다 우리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줘요? 장로 해줘요. 그래서 이제 권사는 장로교회에 장로를 가져가서, 그래서 거기 가도 장로 권사 있고 여기 가도 장로 권사가 있어. 여기가 장로교회요? 감리교회요? 이제 주 안에서 한 교회가 된 거야. 큰 좋은 일이야. 이렇게 막 뒤죽박죽 섞여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말은 구분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성장, 휘오스라고 하는 단계, 이거는 사실은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걸 항존직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안수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안수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안수를 주는 게, 장로교회에서 안수를 주는 건 누구예요? 장로, 안수집사. 그쵸? 근데 안수를 주지 못하지만 권사도 사실은 어떤 거예요? 장로하고 같은 거라고. 저는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권사 세울 때 안수하려고 그래요. 뭐 그냥 같은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 테크논, 휘오스 했을 때 이 휘오스는 장성한 분량이라고 그랬죠. 이 장성한 분량은 주님의 몸의 완전한 지체로서 딱 되는 걸 말해요. 이 사람들은 못 떠나요. 교회를 못 떠나요. 교회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휘오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한 장성한 분량의 자녀. 이게 휘오스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고 사도들이고. 근데 사도들 아직은. 이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라야 이 사람들이 휘오스가 돼. 그러니까 지금 요 세 단계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셔라.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을 이 세 가지 중에서 뭘 쓰고 있다? 테크니온. 맨 어린아이의 상태의 이 말을 쓴다고. 요 말은요, 요한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나머지 테크논이나 휘오스는 사복음서에 다 쓰이고 서신서에도 쓰이고 다 쓰여요. 그래서 서두에 이 요한일서는 뭐라 했어요? 종합적인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요한은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장로 직분도 갖고 뭐 집사도 되고 전도자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막 이적도 일으키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더 이상 자라지 못했다? 어린 자녀의 상태에서 자라지 못했다는 것을 안 가요. 무슨 말이에요? 속았다고요. 다 교회에 장로도 세우고 했거든요. 나중에 어느 날 이상해지는 거야. 왜 그럴까? 보니까 요한이 결론을 내린 거죠. 테크논, 이 휘오스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구나? 계속 오락가락 하는 거구나. 계속 휘오스인 사람도 없고, 계속 테크논 사람인도 없고, 계속 테크니온인 사람도 없구나. 그러니까 언제는 휘오스 같았다가, 언제는 테크논 같았다가, 언제는 테크니온처럼 되는 거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상태는 거기에 있는 목사든 장로든 다 뭐와 같다?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대표적으로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이 세 가지 정체성이 다 있다고요. 테크니온의 정체성, 테크논의 정체성, 휘오스의 정체성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세 단어의 차이점, 일단 성숙도를 가지고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차이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의미들이 있어요. 고유의 의미들. 그러면 이 테크논, 휘오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테크니온이라고 하는 어린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 사도만 썼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예, 이 말은 요한복음 13장 33절, 여기가 어디냐면 새 계명을 주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은 뭐냐면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준이 아니라는 거. 이게 테크니온의 특징이에요. 테크니온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테크니온의 상태에 있으면 어디를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지옥을 거쳐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거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새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이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이잖아요. 그걸 주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테크니온의 상태이기 때문에,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의 상태로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 이건 뭐다? 지옥을 거쳐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교회 다녀도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 지옥을 거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예요. 사도들도 들어갈 수 없다 그랬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라 했어요? 거기 들어가면 아무도 못 나온다, 영원히 못 나온다고 하는 이 거짓말이 1500년 동안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왜 그 거짓말이 통용됐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잘난 사람이라서. 우리는 잘난 사람 말 듣는 게 아니라 오직 무엇만 믿어요? 성경만 믿어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너무 뛰어난 천재라서 길을 못 펴. 그래서 지옥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끝까지 어린애처럼 살던 사람들을 휘옷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최후의 구원의 수단이 지옥입니다. 이 말을 못해. 왜? 그 말을 하면 네가 아우구스티누스보다 똑똑해? 이게 지금 1500년. 제가 이 거짓말만 바꾸는 그 시작에서 깃발 드는 것이 제 인생의 보람이고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이걸로 인해서 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영광스럽게 감당할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한국교회예요. 전 세계 교회와 기독교에 일어났던 부조리들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3절에만 한번 쓰이고 나머지 이 요한 서신 전부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에만 쓰여요. 요한 1서와 요한복음 13장 33절에만 사용되는 것이 테크니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테크니온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유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테크니온의 첫 번째 의미는 뭐다? 미성숙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미성숙한 자들. 그래서 이거는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작은 자들아 라고 번역해 놓은 것은 그래서 잘못된 거다. 예. 어린애들아 이 말이에요. 어린애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이해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는가? 예,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지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래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죠. 순서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믿고 나서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알게 돼. 그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크니온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믿는 상태. 그러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건 뭐예요? 이게 믿는 게 아니라 뭐야? 알아. 요게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씀한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어요. 성경을 믿어요.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이걸 테크니온이라고 한다고요. 두 번째로 이 테크니온이니까 그리스도의 중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도움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테크니온의 상태는. 요한일서 2장 1절에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얘기를 해요. 나의 자녀들아, 이 자녀들아. 이게 테크니온이거든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편지 쓰는 목적.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뭐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야.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우려고 이 편지를 쓴 거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중보를 받나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건 뭐예요? 성경과 교회예요. 성경과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 그리스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도움을 받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성경과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어야 한다 그래요. 이때 위에 에피 붙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고 성경이에요. 교회와 성경이 붙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을 담아놓은 게 뭐예요? 성경이고요. 이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곳이, 그리고 이 성경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경은 떨어지면 안 돼요. 성경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또 그냥 교회 붙어만 있어도 안 돼요. 붙어만 있어도 안 돼요. 붙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 이름 안에서. 처음에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붙어 있기만 해도 돼요. 근데요, 붙어 있으면 끝까지 붙어 있는 법은 없어요. 왜요? 그의 의를 계속 행할 거니까. 그의 의를 계속 행하면 어떻게 돼요?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터 위에 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한 1서 2장 28절에서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래요. 그의 안에 거하라. 붙어 있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면 돼요. 이거를 에베소서 1장 23절에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영광이 있대요. 네, 에베소서 말씀 안에 1장 23절에서, 에베소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그랬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거든요. 이거를 에베소서 3장 21절에서는 영광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3장 21절에서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는 중보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도움을 어떻게 받는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 어떻게 도움을 받느냐? 교회와 성경인데, 교회와 성경과 붙어 있어야 한다?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그 안에 있어야 한다. 이게 두 번째로 테크니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의미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테크니온이나 테크논이나 휘오스나 공통적인 거예요.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이게 상속과 관계되어 있어요. 상속. 하나님 나라의 상속. 그래서 테크니온도 사실은 뭐예요?
상속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받는데 일찍 못 받고 지옥을 거쳐서 받는 거고, 테크노는 그래도 좀 지옥에서 덜 연단받는 거고, 휘오스는 받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상태가 휘오스라고. 근데 문제는 어떻다? 우리가 오락가락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녀로서 가장 미숙한 상태를 나타내는 테크니온도 상속과 관련이 있다고요. 상속자라고요. 상속자. 그래서요, 우리는 미숙하지만 우리는 뭐다? 썩어도 준치라고. 썩어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썩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 테크니온을 거론하고 있는 말들이 미성숙하지만 휘오스처럼 의젓하게 답게 살라는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5장 21절 다 자녀들아 그래요. 하나님 자녀예요. 3장 18절에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연약하지만 어린아이 같지만 어른스럽게 하자. 4장 4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요. 그들을 이겼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죄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대한 말 하는 거예요. 모든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죄가 있다. 이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또 요한일서 5장 21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이 웬 말이냐? 우상이 너에게 굴복해야 하는데. 그잖아요. 주인의 아들이 머슴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봐. 이게 딱 우리나라 국민들이거든요. 네? 이 나라 머슴들이 누구예요? 다 정치인들이거든요. 근데 주인 아들들이 다 뭐예요? 머슴들한테 속아 넘어가가지고 아버지 도장 갖다가 주고 아버지 통장 갖다 주고 다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전부 테크니온의 상태야. 근데 이 세상으로는 이제 뒤에 가면 마귀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크니온 상태에서는 하나님 자녀인지 마귀 자녀인지도 모르고 분간을 못하고 살아가. 그러니까 하는 짓이 마귀 짓이다 이 말이죠. 뒤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래서 이 세 번째로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어.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요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크논이라는 말은 이제 성장 관계로 보면은 중간이잖아요. 그렇죠? 제약 가림을 할 수 있는 상태, 심부름 보낼 수 있는 상태. 이게 테크논이에요. 근데 이 테크논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는 누구누구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흔히 말해서 동물의 새끼는 할 때 그 새끼. 이게 테크논이에요. 그러니까 이 테크논은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게도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테크논. 그래서 이 테크논 안에는 테크니온도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테크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 개념은 뭐다? 그것의 자녀, 동류라는 뜻이에요. 동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할 때 테크논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신이다라는 뜻이에요. 신이다. 테크니온은 신은 신인데 미성숙하고 연약하고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그래서 심지어는 마귀가 지 아버지인 줄 알고 마귀 자식 노릇도 할 수 있는 게 테크니온의 상태. 테크노는 그 상태는 아니지. 테크노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테크논도 사복음서와 서신서 모두에 쓰인다고 그랬어요. 이 테크노는.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휘오스. 이거는 장성한 아들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장성한 아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장한 아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아버지가 믿고 의지할 만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맡길 만한, 하나님 나라를 맡길 만한 자녀들을 휘오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휘오스를 아들이라고도 번역하고 자녀라고도 번역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테크니온, 테크논, 휘오스 전부 자녀 이렇게 번역해요. 근데 이 휘오스는 또 휘오스만에 가지고 있는 특징은 아들, 딸 할 때 아들의 개념이 있어요. 테크논이나 테크니온은 성이 없어요. 아들, 딸 구분이 없다고. 그냥 내 새끼들이야. 그런데 이 휘오스는 이슈와 이슈아로 나뉜다고. 남자와 여자로 나뉜다고. 그때 이 아들을 의미하는 게 이 휘오스예요.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에서 벤, 아들이죠. 벤의 번역어로 이 휘오스가 쓰입니다. 이제 뭐 성경에 여러 가지 뭐 이제 인용구들은 제가 생략을 한 거예요. 너무 길으니까. 맨 처음에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게 창세기 6장 2절이에요. 홍수 심판이 있게 되는 그 결정적인 사건. 뭐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사건. 맨 처음에 나오는 이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할 때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경 처음에 나오는 표현이 창세기 바로 6장 2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이 딸은 히브리어로 바트고요. 히브리어로 아들은 벤이에요. 그러니까 벤과 바트, 이게 아들과 딸이거든요. 이때 이제 아들을 번역할 때 휘오스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이때 휘오스는 뭐라 그랬어요? 아들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다? 장성한 아들. 장성한 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알고 계시라고 했던 누가복음 20장 36절. 왜? 이게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완벽하게 가르쳐 준 본문이다. 누가복음 20장 36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절을 알고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20장 36절. 누가 부활이 사람이 신되는 거고 막 이런 거 물어보면 요한복음 20장 36절을 보여주시면 된다고요. 거기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부활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와 동등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뭐요? 동등천사라 했죠. 동등천사. 어떻게? 부활해서, 부활의 자녀로서요. 부활해서, 그러니까 부활 전에는 천사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부활할 이후에는 뭐가 돼요? 천사가 된다고. 동등천사가. 그 존재를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휘오스 여기 쓰인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2절과 누가복음 20장 36절, 이거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하고 바로 휘오스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게 이제 사실은 요한 사도가 지금 요한 1서 3장 7절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교훈과 신학적 구원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는 말이다. 오늘 바라기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부족합니다만, 준비하기는, 이 설교는 이 4장 준비했어요. 이게 줄인 거 굉장히 성의 표시하신 거 아시죠? 그게 뭐, 할 얘기는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라?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를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해라. 그때 미혹의 핵심이 뭐다? 부활이다, 부활. 우리는 더 확실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래요? 부활 중에서도 무슨 부활? 첫째 부활을 얘기한다고. 첫째 부활. 그러니까 우리 광해교회 공동체가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은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의 뛰어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이라고.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만 또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광야교회만 이 첫째 부활의 목표, 최소한 부활이 뭔지 알고 부활의 목표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여기서 미혹되지만 않으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 반대로 무너진 교회들은 뭐가 무너졌다? 이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 자녀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미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분량에 이르는 그 부활의 날까지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감으로 여러분 개인의 인생들이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 전체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가정들, 가문들, 더 나아가 우리 한국의 교회, 현재적인 이 지상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우리에게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일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의 열매를 맛볼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자랑스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런데요, 미혹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떻게 미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의를 행함으로 미혹할 수 없어요. 핵심은 성찬의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표입니다. 부활이 우리 광야교회 모든 교인들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첫째 부활이 모두의 하나의 목표 되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한국교회 전체와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벗어났던 길에서 돌아와 부활 소망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 되고 능력이 회복되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의 영광을 이 시대에 보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대통령 선거 끝났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다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방법과 과정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 이루어졌어요. 잘 될 겁니다. 이러저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 그거 아니고요. 우리의 소망이,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역사에서 퇴보하거나 후퇴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이 나라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것으로 오히려 전화위복시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또 나라를 위해 이제 새로 대통령 된 분을 위해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너무 역할이 중요하고 힘이 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악한 자에게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것이 자신에게는 화가 되지 않고 자신에게도 복이 되게 하옵소서. 또 지도자로 인해 국민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적용하자면 한국교회가 미혹에서 벗어나 오직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오직 성경과 교회와 붙어있게 하시고 교회와 성경 안에서 역사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의 역사가 모든 교회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광야교회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는 우리 지난주 이번 주 우리 광야교회가 교회 공동체적인 한계에 봉착해서 그 시험 중에 있다. 이거는 불행한 거 아니다. 시험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시험을 치는 거다. 좋은 일 있을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들 잘했다. 광야교회에 있는 교인들 애쓰고 수고했고 너희들이 은혜 받고 변화된 그것이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복으로, 더 큰 복으로 너희들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려고 온 시험이고 그거 잘 알아차렸다. 맞다. 저 개인적으로는 큰 복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주일에 나눠보면 알겠습니다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지체들에게서 동일한 은혜의 간증들을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 광야교회 공동체가 이제 돌아보니 시대적 사명 또
감당할 수 없는 교회적 사명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온 교인이 하나 되어 이 사명을 영광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